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 이 두기고에 주목하려고 그래요.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이 두기고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을 이 두기고라고 하는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이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행운이고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만난 것이 행운입니다. 인생의 그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운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기고는 그런 점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 복이었고 바울은 이 두기고를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기고는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그 김상원 선교사님처럼 터키가 이 아시아예요. 이 아시아에서 출생을 했고 그리고 에베소 시에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서가 지금 바로 이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은 아마도 이 두기고를 잘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그 두기고 그 지역 출신 사람에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고향제일교회 출신의 청년에게 어떤 소식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청년을 다시 만났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처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이 끝날 무렵에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 그 사역자 팀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다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권면하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잖아요. 그때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에 또 골로새에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골로새 지역에 이 편지를 전달하고 또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는 왜 가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아마도 이 두기고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늘 바울 곁에서 함께 사역했던 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서 소개된 이 두기고는 신약 성경 서신서를 보면 4곳에서 발견이 돼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4곳의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역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 이 두기고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4곳에서 이 두기고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있어요. 사실 그 구절들은 길지 않아요. 짧은 구절들인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뭐였는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이 네 개 성경이 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두기고를 언급하는데 그 두기고를 언급할 때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 보낸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생각할 때마다 또 두기고를 언급할 때마다 그 사람을 보내는 파송자로서 보냈던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나 사람을 보내지 않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역과 그 사역팀의 어떤 소식들을 전하고 사정을 알리고 또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그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4군데의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보낸다라는 표현을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이 두기고가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서 그런 파송자로 삼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가?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6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두기고를 먼저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이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기고는 화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에게 대신해서 보내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 만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믿고 신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두기고를 보낼 때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보냄을 받는 교회든 또 다른 사역자든 그들이 또 환영할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보내겠죠. 그런 점에서 이 두기고는 사역자들에게나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받는 그런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이잖아요.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죠. 그 노예가 오네시모라는 노예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죠. 당시에 노예가 도망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도망친 노예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겠죠.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노예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도망쳐서 로마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변화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망친 노예를 자신이 옆에 두고서 자신의 사역을 돕는데 유익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그 사역을 이루고 싶었지만,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이 그냥 그 주인이 뻔히, 또 그 교회 지도자여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그 영적 아버지가 자신에게 도망친 노예를 데리고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빌레몬의 입장은 얼마나 사실 좀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요. 다시 보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도망친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보낸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왜냐하면 도망친 노예는, 당시의 노예는 물건이죠. 재산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쳤다는 건 뭐예요? 반역하고 배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그를 받는 건 고사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이 도망친 노예,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종 관계가, 노예 관계가 깨지는 놀라운 혁명과 같은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오네시모를 보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빚을 져가지고 도망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찾아왔어요. 고향동에 다시 왔어요. 만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빌레몬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도 입힌 이 오네시모가 자기 앞에 딱 하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마음 들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행한 과거의 행적이 있잖아요. 혼자 보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보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두기고예요.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두기고는 이 에베소 출신인데, 이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라고 봐요. 그래서 이 두기고를 이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면서 빌레몬 앞에 만났을 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받는 형제로서 두기고가 함께 옆에 있으므로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기고는 참 귀한 그런 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 파송자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거기 오늘 6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또 소개하고 있냐면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또 성도로서 두기고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신실하고 진실하며 그 책임을 잘 감당한 그런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에게 보낼 때도 사실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불화하고 있는 관계 속에 더군다나 경제적인 그 돈 문제가 섞여 있는 관계, 그래서 깨져 있는 관계 속에 다른 어떤 사람이 개입해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두기고에게 맡겼을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인격적으로나 관계에 있어서 사랑받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그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던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도서에도 소개된다고 그랬죠.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와 디도는 이제 젊은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도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디도가 그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섬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젊은 사역자인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누구를 보내겠어요? 이 두기고를 보내요. 두기고를 보내서 이 디도의 마음을 격려합니다. 그 사역자로서 그 목회 사역의 어려움들을 좀 격려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좀 북돋아주고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바로 신실한 일꾼인 이 두기고에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두기고를 만남으로써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6장 22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여기서도 보낸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두기고를 무슨 목적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까? 두 가지죠. 사도 바울과 그 목회 사역의 그 사정을 알게 하도록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보면 먼저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정을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역지에 목회 사역에 그 선교 현장에 그 사정을 다 안다고 사도 바울이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년 2월에 이제 태국 단기 선교 그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지난번에 그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이창훈 선교사님 이제 그분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게 되고 또 그 교회를 두 곳을 방문하면서 현지인 또 교회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현지인과 함께 거기서 잘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그런 그 사역을 또 감당할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 사정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만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후방에 있는 우리들도 그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상황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잘 알고 그래야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정을 알려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이 두기고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연결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 그 목회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돕고 협력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두기고를 보낸다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과 그 사역의 사정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사역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풀어가야 될 과제들, 또 여러 그 사명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나 또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마음까지도 진실되게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신뢰하지 않으면요, 평소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신뢰하면 말하죠. 신뢰하지 않으면 함께 사역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서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두기고는요, 비전이 맞고 마음이 맞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뭘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교역자를 만나고 이런 평신도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정말 값진 사역이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함께 그 사정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또한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갖고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보고 함께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만난 것이 복이었고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도 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복된 관계. 더 나아가서 두기고가 맡은 중요한 임무 하나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이 편지를 이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를, 또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를 두기고 손에 직접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보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두기고가 했던 역할은 뭡니까? 거기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내서 그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디도에게 목회적인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파송했다 그랬죠. 그렇게 보면 이 두기고는 성도들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또 서로 간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기고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화해의 역할, 또 중재의 역할,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 네트워킹의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연결해 주었던 이 역할을, 네트워킹을 이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 두기고는 그러한 네트워킹의 연결고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은요, 디모데후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그의 죽음, 순교를 앞두고 몇 년 앞두고, 얼마 앞두고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그 디모데후서의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최후의 파송자로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두기고를 보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함께 있던,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 두기고였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제가 2016년 7월에 부임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2년의 그 기간을 일기사역이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기사역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뜻이, 비전이 이런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저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까지 왔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치 아래 우리가 삶을 회복하고 또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샬롬, 전인적인 회복,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도 이 지역에도 함께 경험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래서 그것을 라다의 사명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로서의 기치 아래 우리가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라는 것이 비전 선언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서 행해야 될 것들은 이제 삶을 회복하는 사역, 사람을 키우는 사역,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이고, 또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잘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돕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라다의 사명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지난 2년의 시간이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21일 광고한 것처럼 이제 담임 목사, 3대 담임 목사죠.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가 2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어떻게 2기 사역을 이루어갈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여건들, 또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2기 사역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2기 사역의 목표를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이제 치중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요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실한 사역자로, 일꾼으로, 그래서 목회자의 그 사정을 알리고 그 사역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며 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2기 사역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큰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키우는 사역,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세우는 것, 여기에 이제 목표를 두는데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역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실 교회에서 과거에는 이제 사역자들을 키웠잖아요. 목회를, 그러니까 신학교를 보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 속에 그런 소양과 은사가 있는 아이들을 검증하고, 교회가 그 아이를, 그 청년을 이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후원하고 키워가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목회자의 소명은 개인의 소명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소명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각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그 정신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역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제 제 때만 해도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는 것이 그래도 신랑감으로, 그런 말씀 드렸죠. 신랑감으로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참 저는 행복한 시대를 산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사역자로 갈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자, 두기고와 같은 사역자를 사랑받는 형제로서, 또 신실한 일꾼으로서 사역자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세운다, 성도들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정도는 이런 모습을 갖추면은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겁니다. 말씀 묵종으로 열매 맺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말씀 묵종이 뭔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말씀 묵종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아무튼 이 말씀 묵종은 간단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그 가운데 열매 맺는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 있고 값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성도를 세우는 것,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종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다음 세대겠죠.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의 과제이고 또 사명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광고를 주일 그 일정을 16일로 했는데 우리 기세당당 목회자 모임을 16일로 하려고 했다가 어제 했거든요. 어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계획도 좀 세우고 그랬는데, 아무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한 한 가정의 사명만이 아니라 교회적인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종을 이제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풍삼기를 할 겁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아직 풍삼기는 아직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풍삼초를 하고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잖아요. 풍성한 삶의 초대는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 아직 그게 뭔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1:1 양육 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게 될 거고,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할 거예요. 이거는 좀 더 긴밀한 그러한 영적 양육의 그런 과정이 되리라 봅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풍삼기를 시작하고 또 이런 1:1 양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전인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그 신앙적인 간절함과 소원과 열심과 헌신이 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만 감당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삼초 할 때 제가 그 첫 모임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10년을 같이 지낸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부모로 서 있는 것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앞으로 이기사역을 통해서 제가 힘써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1 양육을 통해서 말씀 묵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늘 가져야 될 관심은 예배의 부흥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도 힘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선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가 양적인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 동시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힘써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라고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가 고향동 1% 캠페인을 했죠. 그래서 이 고향동 1% 캠페인은 그냥 그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더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고향동 1% 캠페인은 우리 고향동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되죠? 예, 33,000. 역시 우리
이 자치위원 또 고모님이셔가지고 정확하게 하시는데 아마 33,000 앞으로 이제 한 2, 3년 후에 여기 신안 실크밸리 입주 들어오면요 한 6천 내지 만 최소한 그럼 한 4만 정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3만 넘는다 해서 고양동 1%는 몇 명이냐? 300이죠. 300. 우리 그 기드온의 300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고양동 1% 캠페인은 300명의 성도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IP 초청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고양동 1% 캠페인을 이렇게 확대하려고 그래요. 300명의 장년 성도를 세워주시면 그 11조를 구별해서 그 11조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양동 1% 캠페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양동 1% 캠페인을 통해서 300명의 장년 성도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교회를 함께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10%면 몇 명입니까? 11조로 드리니까 30명인가요? 그죠? 300명의 10%면 30명이죠. 그러니까 30명의 성도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서 그분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개척할 때 그 개척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할 분을 가능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우고 그런 분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지금은 교회 개척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개별 개인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1% 캠페인을 통해서 10%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면 우리가 그 10%로 개척교회 새로운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고 또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동 1%를 통해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또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조급하게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1%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양적 성장을 위해서만 힘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열매 맺는 것들을 실감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때 또 전도하면서 힘쓸 때 그러한 결과도 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기 사역은 제가 보통 저는 어떤 사역의 기간들을 세우는데 2년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선명하게 세우고 또 그렇게 이제까지 왔는데 2기 사역은 기간을 두진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조금 이렇게 사실 처음에 계획은 한 3년 정도 왜냐하면 신안 이거 할 때 3년 정도 세우고 그냥 바짝 그냥 쫙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름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너무 무리하겠다. 이거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더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갖고 그래서 사람을 세워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교회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것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그래서 이기 사역의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양동 1% 캠페인이라는 그 목표를 두고서 하나씩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께서 또 함께 그 일에 힘을 마음을 또 함께 쏟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꼭 누군가 돌봐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아이가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적인 청년과 부모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왜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할 때 뭡니까? 우리의 그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새가족이든 가족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두기고가 그 네트워킹의 그 소통의 파이프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그 일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구역 인도자를 세워가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현지의 구역 인도자들도 참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역에서 이 소그룹이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 말씀 묵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들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역에서 우리 또 전도회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 또 마을에서 우리 이 고양동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조차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여러분 자신의 그런 자라나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날이 머지않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저나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이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형제로 또 신실한 진실한 일꾼으로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알릴 수 있고 알리고 또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역할,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해 나가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믿고 저도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 사역자를 키우고 교회 지도자를 키우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잘 건강하게 세워짐으로써 가정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또 이 지역사회도 그러한 역할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또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